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야곱이 형과 드디어 만남을 갖습니다. 보통 이 장면을 많은 목사님들은 야곱과 에서의 화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다툼질을 멈추고 서로의 감정을 싸웠던 서로가 싸움을 멈추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 그게 화해라고 되어 있죠. 화해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화해 같지는 않고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필요한 것은 화해일까요? 용서일까요? 화해 같아요.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그 형처럼 변장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놈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님이 한날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어서 야곱을 급하게 외삼촌 집으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둘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용서가 필요할까요? 화해가 필요할까요? 화해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화해는 다시 읽어드려요. 화해는 다툼질을 멈추고 서로의 감정을 푸는 것, 싸웠던 서로가 싸움을 멈추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 그게 이제 화해인데, 화해가 필요해요? 화해가 필요하지 않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용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서가. 화해는 쌍방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쌍방이 서로를 푸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어떤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을 못 펴고 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마음이 늘 불편했던 쪽은 어느 쪽이겠어요? 에서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도망하였던 야곱이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형과 풀지를 못하면은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 형이 지금 세일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거든요. 세일이. 그러니 이제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형이 거기에 버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죽이겠다 그랬는데 그 감정이 점점 더 쌓여지고 점점 더 발전되어져서 이제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과 그 갈등과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야곱은 그 야복 나루터를 건너지 못하고 홀로 되어서 그 무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왜 씨름을 하냐고요. 그것이 기도라고 표현을 하면 참 말도 되고 은혜스럽고 좋기는 한데, 아무리 봐도 기도 같지는 않고, 하나님이 왜 싸움을 걸었느냐. 야곱아, 너의 인생은 너가 힘껏 살아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란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힘껏 산다고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야곱의 인생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물론
야곱은 자기의 본성적인 그 태생, 자기의 어떤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외로움에 지쳐 떠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간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사는 것 같고 누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씨름을 한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가 너 힘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함께하여 인도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이엘에서 있었던 거예요. 분이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야곱은 이제 형 앞에 나아가는 두려운 마음 앞에서 이 문제가 나 혼자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야곱이 가진 것이죠. 왜냐하면 씨름은 누가 이겼어요? 씨름은 누가 이겼어요? 네? 누가 이겼어요? 이긴 결과는 야곱이 이겼어요. 네? 그렇잖아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야곱이 계속 이겨버렸으면 야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없어지는데 그것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것.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높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씨름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워주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세워주기 위하여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져주시기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요. 야, 내가 힘이 아직도 이 정도구나. 내가 잘했구나.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지 못한 우리들의 우둔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오늘 오시어 우리와 싸움을 걸고 우리와 겨누고 또 우리와 겨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하면 은혜를 배운 거예요. 은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반대가 뭐냐고 하면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의 반대가 은혜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평생 알려주시기 위하여 야곱을 절개하신 거예요. 야곱을 절개하신 거예요. 우리들도요, 야곱이 저는 것처럼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것만은 좀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빼고 없애고 해결해야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있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의 시선을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위하여 몇 번 기도했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시를 함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럼 가시가 불편하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도 불편하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도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 가시가 내가 힘을 쓰려고 할 때마다 그 가시가 나를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내 힘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자극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프게 하는 뜻이 뭐예요? 아프게 하는 뜻이 야, 너 힘으로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에는, 우리 인생에는 다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과제로 가지고 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동안에는 열심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보려고 했지만 살 수 없는, 갈 수 없는 내 힘을 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거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다리를 저는 것이었어요.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리를 절게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리를 절 때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절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고 해놨는데 나를 이렇게 절게 해주셨네?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야, 너 힘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절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가시인 거예요. 우리 육신들도 우리 인생들도 다 마찬가지로 가시들을 가지고 있지요. 한계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 한계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다 헛것이에요. 다리를 저는 것도 헛것이요. 육신에 가시가 있는 것도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헛것이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껏 살지만 되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무엇을 줬냐고 하면은 은혜라는 단어를 줬어요. 오늘 그래서 5절에도 8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또 15절에도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이 가리키는 용어가 아주 분명하게 한 가지의 용어로 대치할 수가 있어요. 뭘로 대치가 되어질까요? 네? 이 은혜라는 말. 우리 충청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말할 때 무슨 말을 잘하던가요? 저기 충청도 사람들 잘하는 말. 대충 무슨 표현만 하려고 하면 그 말 쓰던데. 거시기 뭐라 그랬죠?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만 하다가 보면 중간에 그걸 섞어가지고 말이 다 되게끔 하거든요. 그렇죠? 이 야곱이 쓰는 용어가 딱 그거예요, 그거. 머시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뭐냐고 하면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다른 용어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용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만일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한다고 하면은 화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우리 에서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은혜라는 단어들을 다 용서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면은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네? 5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주인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형이 나를 용서해 줘서 얻은 자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형 덕분에 얻은 자식이다. 형의 용서 덕분에 형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나를 그냥 잡아가지고 사단을 냈으면은 그러지 못했을 텐데 형이 용서해 줘서 즉 형의 은혜로 내가 이 자식들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 많은 때들, 그 선물들 있잖아요. 선물들. 그 때를 가지고 나오니까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이 주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죠? 예서에게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용서를. 은혜라는 말로 했지만 그 안에 표현된 단어는 뭐냐고 하면 용서를 입고 싶다는 거죠. 용서. 10절에도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다시 표현을 하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를 내가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 대가로 이거를 좀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를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담긴 것은 형의 마음을 어루만져 나를 용서하게 했기 때문에 내 소유가 이렇게 많아서 형에게 줄 수 있다. 강권하여 형에게 이 예물을 반드시 넘기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이 담긴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담긴 의미가 중요해요. 그 은혜에 담긴 의미. 그 은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내 힘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을 때 내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들이 은혜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의 용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받는 삶.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이 시대 정말 성경 전체 역사를 들어서 이런 멋진 표현은 도저히 아무도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한 놀라운 단어를 쓰는데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앞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받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좀 전에 내가 야뽕 나루터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좀 전에 뵙고 왔는데, 형에게 그거를 써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지금 따끈따끈하게 간직한 야곱이 형을 보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는 말이 형을 배우니 누구를 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멋진 표현이에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쥐어짜낸 그 용어이지만요. 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와서 형에게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실은 이 정도의 인간관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아유, 집사님, 머리 권사님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꼭 마음에 없는 인사하라 그러면 좀 서툴더라. 마음에 있게 해야죠. 마음에 있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뵀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누구를 봤는데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잠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뵈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뵈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즉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일을 하되 내가 일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일할 때 상전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게 하듯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죽게 하듯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씨름도 필요하고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죽게 하듯 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긴밀하며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야 우리의 입에서 주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정말 우리들이 조금 낯간지럽긴 하지만 이 표현을 보면서 야곱의 이 이야기가 결정타구나. 형의 마음을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의 모습은요, 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태도예요. 그렇잖아요? 세 대로 나누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은 어디에 놨어요? 앞에도 안 놔. 뒤에다가. 그렇잖아요? 뒤에다. 얼마나 속이 보여요. 그리고 형이 야, 됐어. 예물 필요 없어. 그러면 굳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 안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이 좋은데 왜 안 받으려고 하세요? 맞지 못해서 받거든요. 나중에 에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놈네 옛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 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이미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물을 다 받아버렸어. 다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속 보이는 모습. 그래가지고 다 화의를 이룬 다음에도 야 같이 가자.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급하게 몰면 우리는 다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래? 그럼 내가 몇 명 남겨둘게. 몇 명 남겨둘 테니까 보호해가지고 오게 남겨둘게. 왜 그러세요? 제발 좀 그냥 가주시라니까요. 그러더니 뭐라고 약속을 하냐고 하면은 14절에 보니까 내가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 주께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형 에서에게로 가겠다 그랬어요. 야곱이 얼마나 이 순간을 모면하기에 힘을 쓰는지 몰라요. 사실은 야곱이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죠. 어디로 가야 하죠? 다 잊어먹었구나. 괜찮아요.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얘기해 주면 되니까. 다음 주에. 어디로 가야 돼? 야곱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어디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배웠던 돌을 이제 기둥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어디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냐고 하면은 베델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갈 사람이에요, 야곱은. 근데 형에게는 세일로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세일로 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버렸어요. 세겜으로. 다른 곳이에요. 서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형하고의 약속도 안 지켜.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켜.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해.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아니하시면은
야곱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이 모든 것이 야곱의 계략대로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옆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잖아요. 물론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많이 나오라 그래요. 저 산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왜 자꾸 많이 나오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뵙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믿음이 있을 때 죽게 하듯이 가능한 거예요. 죽게 하듯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의 우물을 길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서 하나님의 얼굴이 눈에 선선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배울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내 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